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저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대로, 인식하는 만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다면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의 가문의 누구 몇 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어디 회사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기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그 분량과 그 이름에 맞게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것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정확하게 정의 내려지는 그만큼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만큼까지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 내가 누구누구지. 내가 어디 기업의 사람이지. 아, 내가 집사지. 내가 목사지.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만큼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입니다. 아멘.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라는 그 귀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만 이 땅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명함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명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거룩함을 입은 바로 성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한 거룩함의 정체성을 해치려고 하는 분명한 영적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계속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으로 인해서 악인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음욕과 음란함과 또 공격으로 인하여서 내 이 정체성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 안에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세 가지 금지 명령들을 사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듯한 삶, 하나님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삶들을 성도야, 이제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같이 눈으로 따라가며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음행, 탐욕, 우상 숭배를 주축으로 하는 악한 삶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음행, 탐욕, 우상 숭배를 마치 세트와 같이 이방인들의 정말 강하게 속해 있는 죄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은 성도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삶으로서 진노가 임하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 다 함께 6절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누구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을 에베소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특별히 살아가실 때 이 헛된 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속이 없는 말, 허황된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허황되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미디어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참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나 정보가 항상 진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때는 가십적으로 정말로 잘못되게 만들어진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 어떤 것이 헛된 말인지 분별하고 실속 없고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그런 철학이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정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의 삶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삶만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삶의 정체성,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단순히 능력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이 정체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우리의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행위와 언어 생활에 있어서 금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감사는 언어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총체적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라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감사하는 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3번 이렇게 연달아서 연습하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귀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최고로 반응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참 없습니다. 주님,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상대방이 있든지 상대방이 있지 않든지 내 입술 가운데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성도의 입술에 감사를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오늘 삶을 살아가실 때 감사의 입술로 열매를 맺으시기 원합니다. 추수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입술이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그리고 감사의 영역이 때로는 이만큼밖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확장해서 이만큼까지, 예전에는 내가 이전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져서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의 분석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입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의 귀한 정체성, 이 감사의 능력을 잃지 않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삶에 이만큼만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영역이 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서로의 지체들을 바라보면 저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서로에게 덕이 되며 서로에게 알려주는 아름다운 거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그 가운데 갑절로 감사할 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이 성도의 귀한 감사의 정체성을 널리 입술로 여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